사랑해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와보라 증거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제발 와서 좀 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와서 보세요.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실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와보라 라고 하면은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갈 줄로 믿습니다. 안 갈 수가 없죠. 가서 보았더니 맹물 한 잔 주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어요. 예. 한 번도 나를 와보라고 한 분이 아닌데 와보라고, 제발 와보라고 강력하게 초청하는 것을 보면은 제가 기대를 하고 가겠죠. 아, 무슨 일이 있구나, 이게. 그리고 이것은 막 울고불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 상태가 돼가지고, 강력하게 정말 좋은 것이 있다는 식으로 초청하게 되면은 저는 기대를 하고 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가 있는 것, 가장 영원한 것 무엇이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른 나와야 돼요. 돈이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은 너무 좋기 때문에 절절로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특히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와보라. 야, 너 진짜 친구에게 와보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거거든요. 와보라라고 증거하는 신앙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와보라고 증거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일단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따라오고 있던 자기 두 제자. 한 명은 안드레이고 한 명은 또 다른 제자였죠.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스승의 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두 제자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평생 목숨 바쳐 따라간다고 생각했던 스승 세례 요한이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보라! 라고 증거하니 어떻게 안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안드레와 또 다른 세례 요한의 제자 한 사람은 그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같은 사람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가서 보려고. 그때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와보라. 한번 따라할까요? 와보라. 예.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와보라고,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도 와보라는 아니지만 보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안드레와 또 다른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 함께 그 밤을 보내고 안드레가 확신했습니다. 메시아다. 하룻밤에 같이 지내면은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모르겠어요. 마음을 열고 스승의 전도를 따라서, 바라는 스승의 전도를 따라서 왔던 이 사람이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하룻밤에 같이 기거하면서 즉시로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와보라라고 할 말의 내용이 안드레에게 생겨난 거죠. 메시아구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 가장 아름다운 분,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진 분, 가장 영원한 행복의 본질. 여러분 같으면 그분을 여러분 만났을 때, 눈앞에 왔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즉시로 자기 형에게 시몬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그래서 베드로를, 성경은 와보라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직접 베드로를 시몬의 손을 잡고 끌고 스승에게로 데리고 오죠. 이것이 안드레의 전도 아닙니까? 안드레의 형 시몬 전도죠. 시몬이 끌려와가지고 왔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하죠. 네 이름을 게바라해라. 너는 이제는 시몬이 아니야. 그 심약하게 왔다 갔다 변덕스럽게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너는 거대한 바위덩어리다. 게바다. 베드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위대한 수석 사도인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예수께서 빌립 제자를, 그때는 제자가 아니었죠. 빌립을 직접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직접 전도하신 분이 빌립이에요. 빌립이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전도를 받고 감동과 감화 속에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아름다운 분, 가장 귀한 분, 가장 영원한 행복의 본질, 영생의 주인공 예수님을 보았으니 빌립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또 가장 자기와 똑같은 고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눈물로 성경 붙들고 사모하고 있던 누가 생각났어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똑같이 전도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온 예수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 빌립은 말이죠, 확신했거든요. 정말 내가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원한 행복의 본질이시며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기는 만났다고, 이분이 그분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그 거절하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 보라.
그리고 손목 잡고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왔을 때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네가 어디 있었는지 나는 네가 오기 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나다나엘이 그 자리에서 거꾸로져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위대한 와보라의 전도의 결실로 나다나엘이 주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5번째로 수가성 여인의 전도죠.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나오기 전부터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아시고 그를 수가성 여인이 우물길을 오는 그 우물가에서 피고로 무릎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겠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수가성 여인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대화가 시작돼가지고 나중에는 야 너의 남편 데려오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정말 모든 감춰져 있던 것을 싹 드러내버리는, 이거 마치 이 수가성 여인의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던 인생 모든 비밀, 모든 수치심, 모든 수치, 모든 그늘, 모든 어둠의 구석들, 모든 비극, 슬픔, 아픔,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조롱,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마치 이 옷을 싹 벗겨버리듯이 발가 벗겨져 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진짜 선지자 중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깨닫고 드디어 또 발견한 거죠. 빌립처럼, 나다나엘처럼, 세례요한처럼, 안드레처럼, 베드로처럼 뭘요? 와 보라고 할 콘텐츠, 핵심, 내용,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원하며 모든 행복의 본질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이 땅에 계신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그분 나사렛 예수 메시아를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분은 이 수가성 여인은 레위인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러나 아무것도 잘 논리적으로 설명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거죠. 만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디로 갑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 다 버려두고 자기 한 번도 말을 자기가 앞서서 걸어본 적도 없는 이 자기 동네 남자들에게 가가지고 남자들이 모여있는 회당 같은 데로 갔을 거예요. 가가지고 큰 소리로 와보라!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정말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서도 와 보라 해가지고 예수 믿게 돼서 나중에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 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길선주 목사님은 한국 초대교회 성도였고 장로가 됐다가 신학을 해서 한국 최초 6분의 목회자가 한국 출신 목회자가 탄생하는데 그때 6분 중에 한 분이었죠. 한국인 출신 목사 중에서 최초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말이죠. 사회적으로도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었죠. 교회만 1907년도 평양 대부운동에 주축이 되었던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말이죠. 목회만 그렇게 하시고 부흥회만 하신 게 아니라 새벽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그는 사회적으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1919년도에 33인의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이셨죠. 자,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길선주란 사람을 전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와보라라고 전도한 사람, 거의 다 모르죠. 김종석이라고 하는 당시 29살 청년이 바로 이 길선주란 사람을 전도해서 결국 이분이 길선주 목사가 되고 위대한 한국 초대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지폈던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성은 유명한 사람 아니지만은 유명한 사람을 와보라 해가지고 주의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 품에 끌어당겼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유명한 사람을 될 자신은 없어요, 우리는. 원래 유명한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유명한 사람을 전도할 수는 있고 주 앞에 와보라고 끌고 올 수 있는 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조영기 목사님도 처음에는 아주 시골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바싹 말라버린 청소년에 불과했죠. 그렇죠? 폐병이 와가지고 약도 못 사 먹고 그때 폐병 걸리면은 지금 암보다 더 치명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거의 대부분 죽는다 생각. 바싹 말라 죽는 거죠. 누가 옆에 가려고도 하지 않고 각혈해 가다가 죽는데 이 청년이 조영기 청년이 크게 시골 마을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 동네에 예수 믿는 누님이 계셔가지고 친누님은 아니고 동네 누나예요. 동네 누나. 동네 누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혹시 동네 누나 아닙니까? 이제 이런 동네 개념에 사라져가지고 옛날에는 동네면 다 누님이죠. 나이 많이 먹은 자매들은 다 누님이고 나이 적은 저 여성들은 다 여동생이고 나이 많이 먹은 남성들은 오빠고 다 그런 거죠. 나이 조금 더 먹었던 사람 다 삼촌이고 이모고 고모고 다 그런. 지금도 식당에 가면은 이모 하는데 원래는 다 동네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조영기라는 청년이 그렇게 죽어감으로 그 예수 믿었던 그 누님이 너무 그 아이가 불쌍한 거죠. 그래서 와서 계속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폐병 낫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폐병 난다 그러니까 그 조영기라는 청년이 안 믿는다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지금 내가 피를 토하고 있는데 폐병이 낫겠느냐고. 처음에는 안 믿고 절대 안 갔는데 그 누님이 그때 비싼 돈 주고 성경을 사가지고 이거 읽어봐라. 그래서 성경 주니까 이 청년이 성경 읽다가 나 교회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폐병 고치고 나중에 위대한 목회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누님이 이름은 몰라요. 그러나 그 누님이 전도했던 와보라 해서 성경 줘가지고 주의 전에 끌고 왔던 그 누님의 자매의 이름은 모르지만은 조영기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튼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한테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라라든지 뭐 그런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와보라 라고 우리가 끌고 오다 보면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위대한 인물이 거기에 끼어 있는지를 누가 알겠어요. 아멘. 그 누님이 그 다 죽어가는 뺏상 마른 피토하고 있는 청년을 끌고 왔을 때 이 청년이 나중에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울 인물이 될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살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살면 다행이다. 너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와버린 거죠.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와버리니까 이건 와보라란 말을 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수가성 여인이 어떤 식으로 와보라로 증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자는 거죠. 자,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와보라고 증거하려면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와보라 이 말은 자기가 먼저 본 거예요.
봤기 때문에 와보라 하는 것이지 보지도 않아놓고 와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보라고 증거하려면 내가 먼저 증거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혹 누구를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우리 누구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누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그럼 뭘 뜻하는가? 우리가 와보라고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안 계시지만 주님이 남기신 말씀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남기신 말씀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부터 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다 우리가 모르고 궁금한 것들을 말씀 속에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대답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대화합니까? 어떻게 상담합니까? 어떻게 치료를 받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의 깊은 체험을 해야 돼요. 이건 오도 가도 못하는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체험이 와야만이 와보라고 말이 입이 벌어지는 것이지 이 체험을 안 하는 사람은 와보라는 말이 절대 안 나와요. 형식적으로 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를 찾아가서 와보라고 전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그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말씀 통해 만났던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몇 번 있죠. 몇 번 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강정훈 집사가 완전히 대학에서 군대 갔다 와서 정말 어떻게 대학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형편을 얻었고 어디 저쪽에 어떤 창고 비슷한 곳에서 그 추운 겨울날 컨테이너 비슷한 곳 같아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마을에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한 1년, 2년, 3년 됐나? 그래서 제가 강정훈 집사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어제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강정훈 집사랑 찍었던 사진이 몇 장 있더라고요. 그 생각이 났어요. 그때만 해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그때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다른 마을인데 내가 거기를 성경 들고 찾아간 거죠. 예, 찾아가가지고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산다. 똑같아요. 제가 왜 와보라고 그랬는 건 그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내가 알고 보니까 너무 이분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고 복중의 복이요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발견했으니 내가 딱 눈을 뜨고 보니까 와보라고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왜 없는가 하면 와보라 할 분을 만나지 못한 거죠.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이 틀림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닌 거지. 교회만 다닌 것은 완전히 그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와보라고 전해야 되잖아 지금. 와보라고 전하라고 사마리아 수가 쓴 여인의 스토리를 이렇게 1장, 4장 거의 전체 걸쳐서 왜 주님이 넣어놓으셨겠어요? 그래가지고 정원이를 몇 번 찾아가서 만나면서 나중에는 성경을 사다가 주면서 읽어라 라고 했더니 그 성경을 수십 년 지난 뒤에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빨리 돌아가셔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 이런 것을 잠깐 생각해 보니까 와보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증거할 필요가 있다. 혹시 여러분의 이 말을 들으면서 너 누구가 생각나시면은 꼭 가세요. 아멘. 또 우리 안정선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해양대 갔던 친구인데 얼마 전에 통화했습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해양대학교 그때 아주 어려운 데 들어갔어요.
오늘날 이 설교를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같은 동창, 여자 동창하고 사귀게 됐어요. 네, 사귀게 됐는데,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 커피숍, 지하였는지 어떤지 아무튼 그때 당시 커피숍으로 나오라. 그리고 둘이 이제 청년들이었는지 이제 사귀게 되므로 이제 장례를 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깊은 이제 앞으로 같이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이 같은 그런 생각도 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와보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강력하게 전한 거죠. 예수님을 지금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 믿어라. 그 후에도 해양대에 다니면서 계속 예수 믿어라. 그 선배들 통해서도 종손이를 꼭 예수 믿게 만들어주세요. 그 해양대 선배가 왔을 때 이렇게 가운데 지금은 훌륭한 사회인이자 큰 교회 안수집사, 그 부인은 권사 해서 딸도 잘 키우고 의사로 키우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와보라고 전했던 거죠. 다른 거 하나도 없죠. 와보라고 친구들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이 수가성 여인은 이해가 저는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버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그 대화 속에서 1시간 한나절 대화를 통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딱 깨닫는 순간 그 여성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물동이를 버려두어야 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는 거죠. 와보라고 전하고 싶어.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죠. 자기처럼 사마리아 신학, 잘못된 신학이죠.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잘못된 신학 갖고 있던 그 사람들, 자기 똑같이 오류를 범하고 수백 년을 제사 드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팍 떠오른 거죠. 이해되시죠? 자기처럼 헛된 고생만 하고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 들어간 거죠. 만약에 물동이는 뭡니까? 물동이는 물 먹어야 살잖아요. 아주 필수적인 생활의 필수적인 행동인데 이것을 한나절 밀어버린 거죠. 만일에 그때 물동이를 그래도 물 떠나놓고 가야지 하고 물동이 버리지 못하고 물을 떠가지고 자기 집으로 먼저 갔다고 한다면 이 타이밍이 왔는데 이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다 따라 떠올라 있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물동이를 물을 떠서 식구들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한나절은 참아도 되겠다. 이게 사람을 죽고 사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한나절은 내가 아주 생활의 필수적인 일이지만 연기해야 되겠다. 왜? 와보라고 지금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온 거죠. 그래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바로 결단하고 복음을 들고 무슨 다른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보라. 그거의 복음이죠, 지금. 너희들이 예수께서 와서 보라 이거예요, 지금. 나는 설명 못 하겠고 나는 지금 제대로 못 하지만은 와 보면은 너희들이 안다. 이 말이죠. 내가 알았듯이 너희들도 와서 보면은 확 뒤집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알 것이다. 요것만 이 메시지만 들고 물동이로 내버려두고 이제 한나절 넘겨버리고 쫓아 들어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행할 수 있어요. 나 예수 만났지만 일단 물을 지금 가지러 왔으니까 물동이 놔둘 수도 없고 그냥 물 떠가지고 집에 갖다 두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일단 오늘 직장 나가야 되니까 직장 가겠습니다. 오늘 일단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다 그런 핑계가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건 합리적이고 그게 좀 순리적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가성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기 때문에 이 만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에 이런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와보라고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와버렸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긴박성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와보라고 하는 이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현재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던 사람인데 예수 믿게 하고 싶다. 사랑을 좀 전해주고 싶다. 이번 성탄 돌아오죠? 성탄절에 뭐 하실래요? 성탄절에 와보라고 해야지. 성탄절, 성탄 카드 우리끼리 주고받고 이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거 별로예요. 성탄절 무슨 19살 청춘이면 몰라도 19살 때는 좀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성탄절 돌아오면. 그렇죠. 지금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탄절 기화로 와보라고 사랑의 편지도 쓰고 정말 그들이 감동받을 만한 선물을 꼭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와보라고 증거하려면 사람 사는 동네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28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첫째,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래야.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의 집과 동네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네가 같이 사면은 자기 옆으로 가고 이렇게 말할 텐데 수가성 자기 집이 아니고 물동이 버려두고 그러니까 동네 안에 자기 집도 있으면은 물동이를 버려둘 필요가 없잖아요. 같이 떠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놔두고 바로 옆집 가면 되는데 지금 이 여자의 집과 동네가 방향이 반대라. 이건 이 여성 집은 상당히 외따로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둬버리고 그냥 와보란 메시지만 들고 뜨거운 가슴을 안고 동네로 들어갔다. 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사람을 놓치지 맙시다. 돈 때문에 제발 사람을 놓치지 말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왜 사람을 놓칩니까? 너무너무 그런 사람이 많아. 돈 몇 푼 아끼겠다고 그 돈 때문에 사람 놓치지 제발 말아요. 돈 주고 사람을 사야지. 돈 주고 사람을 사야 돼요, 우리는. 알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돈 아낀다고 그럼 돈을 가지고 천국 갈 겁니까? 한 푼도 못 가지고 가요. 죽으면 끝이야. 엄영란 씨가 돌아가셨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저는 엄영란 씨가 돌아가셨다니까 신성은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영란 씨 진짜 돌아가셨나요? 모르죠? 이건 미확인입니다. 잠깐 보고 왔는데 이게 확실히 확인해봐요. 신성희 씨가 생각이 나. 신성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신성애라면은 우리 이모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나이 먹은 이모가 너무너무 신성애 팬이었어. 신성은 신성을 하면서 나를 껴안아요. 나는 신성이 아니잖아요. 나는 조그만 꼬마인데 너무 신성일이 좋은 거야. 돌아가셨잖아요. 대구에다 큰 기아집 짓고 그거 본 것 같은데 그분이 누렸던 그 모든 돈, 재물, 그 좋은 집 지금 다 누구 것이 됐을까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자기 건 한 개도 못 가지고 갔구나. 그분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겁니다. 그가 평생에 쌓았던 모든 부와 명예는 하나도 그가 가지고 간 것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왜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살려주시겠어요? 왜 주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래도 돈을 주시겠어요? 돈 있어요, 없어요? 목사, 나 돈 하나도 없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돈이 하나도 없다니. 1원이라도 있는 거죠. 그럼 내게 주신 옷이든 돈이든 밥이든 먹을 것이든 있잖아요, 지금.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유를 주셨겠어요? 이걸 써서 사람을 살리라.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돈을 다 쓰고 한 사람을 얻었다. 한 사람을 감동, 감화시켰다. 그건 성공한 거예요. 아셨죠? 그 아깝다 하면 생각 안 돼요. 내가 100만 원 써서 한 사람의 청소년을 내가 얻었다. 성공한 거지. 어떤 사람 내가 1000만 원 써가지고 한 가정을 건졌다. 성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가정 건지기 위해서 1000만 원 쓸 그런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는 쓰고도 남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돈이 있다 뭐 합니까? 어차피 다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천국 갈 때는 단 한 푼도 못 가지고 가요. 그러나 내가 만일 1000만 원 써가지고 한 영혼, 한 가정을 내가 어떻게든지 구원으로 이끌었다. 그렇다면은 눈 감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천국에 기록이 됐을 거예요. 아멘. 왜 전도를 못한다고 하십니까? 돈을 안 쓰니까 못 쓰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돈 아까워서 못하는 거죠. 시간 아까워서 못하는 거죠. 내가 3박 4일의 시간을 들여서 한 영혼, 한 청년을 건지겠다. 그 3박 4일 내가 돈을 못 벌어도 그 일을 해서 한 영혼을 건졌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성, 이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가 정신이 안 들어오는 거죠, 지금. 영혼을 건지겠다는 이 불타는 이 열정을 가지고 메시아,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니 와보라라고 어디로요? 동네로 간 거죠. 은혜 받아가지고 산으로 가지 말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어디 골방으로 처박히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사람 사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멘. 예수 믿고 예수를 내가 발견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만날 사람이 떠오를 것이고 지금 한 명도 만날 사람이 안 떠오른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뭐 뭔지 알겠죠? 예수님을 못 만난 거라고요. 다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찾아가되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동네까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나 사랑할 때 질려버렸어. 여사라인서 합시다. 나도 사람할 때 질렸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말인과 동시에 성경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한테 질린 사람이에요. 원래. 왜? 사람한테 그렇게 많은 모멸을 받았어. 손가락질을 받았어.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으니 동네 사람이 끼워지지 않아. 왕따를 시켜. 그 아낙네들이 우물가의 대화에 끼워주질 않아요. 손가락질만 하고. 지금 언제 결혼할 거냐 자꾸 물어보고. 이 남자는 어떤 놈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한테 질려버려가지고 같은 동네 안 살고 왜 따로 떨어져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 사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이죠.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을 얻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을 얻으려면은 사람 사는 대로 가야 돼요. 그들이 내게 상처 줬다 할지라도,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그들이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사람 아닙니까? 결국 사람을 건지려고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경건하게 교회 생활 하라고 예수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람을, 죄인을 건지려고 예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장통으로 가야 되는 거죠. 동네로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어디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 벌려면 돈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죠. 돈 벌 수 있을 분들 잘 들어보세요. 돈을 벌려면
돈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돈이 어디 많습니까? 서울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와야 돈을 버는 거죠. 예. 그리고 수도권으로 뭉치는 이유가 돈 때문에 뭉치는 거죠, 사람들이. 돈 벌려고. 예. 시골 가가지고 구석에서 돈 벌겠다 하면은 돈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아무튼 돈이 있는 곳에 돈 벌려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자, 옛날에는 시장에서 돈이 많았어요. 마석시장 옛날부터 있었죠. 그 마석시장 가면 돈이 돌아다니니까 돈 벌려면 마석시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 권사님이 이제 마석시장에서 족발 장사를 하시는데 오늘 안 나오셨네. 왜 그렇습니까? 돈이 거기 있는 거죠. 그 오프라인에 돈이 있었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자, 그렇게 시장표에도 돈이 있지만은 수십 배 더 많은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라인상에 지금 돈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들어가야 된다. 온라인으로 들어가야만이 돈을 벌 수 있어요. 앞으로 돈 벌 우리 청년들 잘 생각하세요. 오프라인에서 열심히 하시되 그걸로 되면은 멈추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 대기업들이 1위부터 10위까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아마존이라든지 빌 게이츠가 했던 그런 거라든지 전부 다 온라인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나려면 사람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동네로 가야 되고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시장 통해 가야 되는데 지금은 또 온라인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온라인에. 그러니까 우리는 SNS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또 뭐가 있죠?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거기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계속 유튜브 송출한지 아시죠? 우리끼리 여기서 딱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면 우리만 예배를 드리지만은 온라인에 올려놓으면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두고두고 수십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그 영상이 연결이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오프라인으로 가야 되고 사람이 거기 있고 이제 청소년, 아동 전부 다 유튜브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튜브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깊이 앞으로 전공하실 분들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와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거죠. 그걸 전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들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쳐주면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란 사람이 수가성 여인처럼 하는 거죠. 나 누군지 알잖아. 나 정말 남자 미쳐버린 사람이야. 나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의 캐릭터, 그 캐리어를 보면은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 화제거리였을 거야. 이상한 여자다, 저거. 좀 어떻게 저러고도 사나. 아무튼 화제 인물이야. 정말 이상하게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잖아.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있잖아, 지금. 자,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기가 막히게 전도하죠. 39절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3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이 말은 제가 현대인의 번역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자기 과거를 다 죄다 말씀하셨다고 증거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과거를 죄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야, 내가 오늘 메시아 예수님 만났는데 내 모든 과거를 전부 다 말한 사람이 있다. 나는 한마디 안 했는데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이거 진정 깊게 말함으로 그 말을 듣고 사마리아 남자들이 동네 사람 다 듣고 보더니 얘 진짜구나.
이 여자가 진짜로 만났어. 라고 몰려온 거예요. 우리가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나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메시아 예수를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내게 나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변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만나서 변화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뭔가 달라져야 되죠. 예. 지금 온라인상에 연예인 아니면서도 연예인 이상가는 정말 기가 막힌 인기를 누리고 있는 세 사람이 있죠. 예. 처음에는 백종원 씨가 이제 식당업을 하신 분 중심으로 상황을 분석해주고 솔루션을 제공해서 그대로 하게 함으로 대박이 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더라. 본다, 이거는. 두 번째로는 우리 강아지 대통령, 개 대통령 누굽니까? 강형욱 씨인가요? 예, 그 사람이죠. 지금 애완견 기르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문제되는 행동하고 그 습성 가진 개들이 너무 많더라. 예, 이 고민을 갖고 있다가 강형욱 씨를 만나가지고 올바르게 진단을 받고 두 번째 처방을 받아요. 꼭 처방을 해요.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알려주죠. 그 다음에 와서 보잖아. 이렇게 보면은 다른 개는 몇 시간 만에 변화가 오더라. 아, 세상에 참 건방진 개가 얌전한 개가 되더라. 부르륵 화를 내고 물어뜯던 개가 아주 조금 말을 잘 듣는 개로 변화되더라. 개가 변화된 것 보고 그 시청자들이 보고는 마음에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면서 계속 들어가 보는 거예요. 변화가 중요하죠. 세 번째는 오은영 박사죠. 오은영 박사가 가정마다 문제 있는 아이들을 보고 그 부모를 솔루션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한테 이렇게 해봐라. 해가지고 그 가정에 골칫거린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그 역사가 있으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야! 하고 달려드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만난 여러분의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크든 작든 뭐 큰 것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더라도 예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와서 보라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와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간절히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5절로 아버지 4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와서 보라고 증가하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으로 계신 예수님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영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지금 날마다 만나고 있사오니 말씀 속에서 아버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대답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문제를 저 앞에 아뢰게 하시고 예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가성 여인처럼 나의 모든 과거를 전부 다 말했던 이 사람, 내 모든 그 수치심, 어둠의 그림자를 싹 들춰내고 모든 것을 밝혀버리고 모든 것을 다 말 수 있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진 저희들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중의 복이며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으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제는 사람에게 가서 사람 사는 동네로 가서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물통에도 다 버려두고 가서 와보라 라고 외치고 전하고 소개함으로 그들을 끌고 주 앞에 나와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로 하나님의 인물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고 예수 믿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12월 둘째 주로서 성탄의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께 진정한
아기 메시아 앞에 경배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때 1부와 2부 예배, 아동부, 청년부, 청소년 예배 큰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4시에 이제는 우리가 이 담임 목사 위임 예식과 항정직 피택자들의 임직 예식을 하는데 교회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행사에 5분의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그리고 전 노회장, 그리고 시찰장님 5분이 오시는데 예식을 이제 진행시키며 특히 이제 우리 항존직들에게 안수하고 기름 부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짜 비롯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또 부패까지 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불상사 하나도 없게 하시고 은혜가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또 마지막으로는 강영욱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박여희 양, 그리고 김시혁은 어린아이, 그리고 이용성 권사님, 주석영 권사님 비롯해서 주여 부르고 한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을 아버지 성탄 시리즈 가운데 2번째 시간으로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에 아버지 작년부 1부와 2부에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동부, 청년부, 청소년부 예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메시아이지만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을 본질을 깨닫고 그 신앙을 모두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후 4시에 담임 목사 위임 예식과 항정직들, 피택자들 임직 예식을 거행하겠사오니 주여, 그 예식의 현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1부 예배와 2부 담임 목사 위임 예식과 3부 임직 예식을 거행하고자 하고 4부로 이제는 부패 식사를 하면서 친교하고자 하오니 이 모든 가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상사 한 건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교통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5분의 초청되신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또 장로님이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이 기도하며 그들이 말씀을 드리며 권면하며 그리고 그들이 축복하고 안수할 때에 성령의 기름이 각각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축복이 가득 찬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영국 집사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실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실 때 아버지 지금 주사 맞는 가운데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작용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박여양 불쌍히시고 항암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시옥은 이 연약한 그 육신을 주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섭생과 아울러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용성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의 모든 종기는 싹 사라지게 하시고 또 주수경 권사님 기억하시고 모든 좋지 못한 아우리 또 여러가지 연약한 뇌의 모든 혈류가 정상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외에 아버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연약한 분들을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며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